사람들에게 네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질문 자체가 무겁기도 하지만은 이 질문을 받아서 그제서야 내가 진지하게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을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늦게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내가 사는 목적은 이것이다 하면서 내 삶의 목적을 되뇌이면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변화시키며 살아간다면 아마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그것과 다른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하게 내가 왜 살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살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편한 대로,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욕구대로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진짜 그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알려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쉽게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낙이 무엇이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도록 해봅시다. 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낙,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답,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 자신이라 하지 말고 진짜 나의 삶의 기쁨, 이것이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먹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선 자신을 보며 그것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 기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거나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도달했을 때 진짜 나는 이것이 너무 기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아니면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면서, 아니면 그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앞에 1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과 동일하게 다른 표현으로 오늘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이 도대체 뭐가 기쁜 것이며 왜 이것이 기쁘다고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살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이 되기 위하여 살고 싶은데, 이 고난과 핍박의 이 한계가 가득한 감옥 속에서 나의 낙은 무엇인가,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모임과 그 섬김과 그 헌신 위에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것도 나는 기쁘다. 내가 여기서 그래서 죽어도 기쁘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기뻐하는 것도 기쁘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 안에서 바울의 유일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또 조금 더 올라가면요, 15절에서 이런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 어떤 세대 가운데서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자신이 좋은 뜻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며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가지는 그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장 27절에서는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함께 믿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또 다르게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줘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협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한 그 모습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나타나서 빛들로 나타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제가 두 가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어떤 자녀들인지 정의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인가?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좀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빌립보 도시에 있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편한 존재였을까요? 불편한 존재였을까요?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서 혜택을 받은 식민 도시입니다. 즉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마치 로마의 사람과 같이 완벽한 대우를 로마의 사람들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평안하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는 로마 황제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건 우리가 믿는 로마 황제며 이 로마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종교 세력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면서
이거는 유대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들이 그를 주라 칭하고 모여서 로마의 문화와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로마와 다른 윤리를 주장하고 로마와 다른 신앙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더 흥왕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시민들 눈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불편한 존재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이들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인데 또 다른 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지는 못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말은 못해. 증명해낼 수 없어. 그런데 이들의 세력은 점점 더 부흥케 되고 점점 더 완고해지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고 진짜 진리는 이것이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왜 불편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제 해석입니다. 정말 로마의 시민으로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의 삶보다 주님 아래에서의 삶이 행복하다, 평안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모임과 이들의 진리가 당연히 불편하지 않겠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하면 이들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저들이 말하는 주권자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가 있지 않을까?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내가 고생고생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이렇게 혜택을 얻으며 살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데 그보다 더 뛰어난 영생을 줄 수 있는 이가 있다고? 그럼 내 노력은 뭐가 되는데? 우리들의 이 문화와 우리들의 법, 이 도시는 뭐가 되는 거야? 나 불편해. 저들 가짜일 거야. 가짜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바랄까요? 그들의 바라는 것, 붕괴입니다. 교회의 붕괴. 그러면 교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모이는 백성들을 비난하고 책망할 것을 잡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뜻은 비난하는 자들이 비난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교인들의 모든 교인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표적인 빌립보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윤리적이고 어떤 것에도 흠이 없이 이 교회를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열이 생긴 것이죠. 이 분열이 생겨버리니까 뭐가 생겨버립니까? 흠 잡힐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역시 너희들도 별거 없구나. 그래, 너희들 그렇게 불평과 분쟁하다가 붕괴되겠지. 니네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내가 봤을 땐 흠이 있는데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 즉 해와 달과 별처럼 빛을 비춰주는 광명체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 일을 하기 쉽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딱 들었는데 그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 파스타를 먹느냐 리조또를 먹느냐의 문제였대요. 면이냐 밥이냐죠. 크림은 다 똑같을 것이고 크림이나 소스는 다 똑같겠지만 그걸로 분쟁을 했대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10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실제로 되게 사소한 일로 일어납니다. 10분 기다렸냐 안 기다렸냐, 뭐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일을 안 한다. 되게 사소한 일로 벌어집니다. 이거를 그대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나 어떤 사회로 가보십시오. 실제로 일이 터질 때는 사소한 걸로 터집니다. 되게 크게 터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사소한 걸로 터집니다. 왜 그렇죠? 이미 뭔가가 뒤틀린 거예요. 비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어진 상태로 보고 있다가 사소한 것에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은 같은데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온 방식이, 즉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초청 행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회장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논쟁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청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전통 예배를 하느냐, 아니면 이 초청된 사람들을 통해서 약간의 조금 뭐 복음성가를 조금 이렇게 개사도 하고 막 이런 거 아시죠? 새신자들을 위한 완전히 풀어진 예배라고 말하기 좀 열린 예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새신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형태의 예배, 이 둘 중에 뭐로 하느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전통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왔을 때 예배가 무엇인지 그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한 번 깨지는 것이 과연 가하냐? 난 가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어떤 임원 중 한 명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복음 한 번 제대로 들으려면 어떤 형태와 형식이 많이 깨져줘야, 그들에게 맞춰줘야 그들은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이 행사를 목적으로 예배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야 하겠느냐?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거의 1시간을 논쟁했습니다.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뜨겁게 논쟁을 했겠어요. 막 그 가운데 유치하게 야, 넌 왜 자꾸 성욱이 형 편 들어? 넌 내 편 들어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점점 유치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시 그 회의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이니까 이쯤에서 적당히 절충하자. 우리의 목적이 지금 다르냐? 우리의 기쁨이 지금 다르냐? 새신자를 초청해서 기존에 있던 신자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그들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것인데 그 한 목적 안에서 다시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냥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였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논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방식과 다른 사람과 부딪혀 버리니까 내 목적이 뭘로 바뀌어 버리냐면 1시간 안에 뭘로 바뀌냐면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내 목적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딱 발견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왜 나는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흠없는 자녀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논의를 하고 왜 주의를 하고 왜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일부러 A와 B를 나누게 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A도 하나님 뜻이고 B도 하나님의 뜻인데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내 편이야. 이거 하나님이 설마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요, 같은
같은 뜻을 두었으나 인간의 욕심대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면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사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무너뜨리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그 다툼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옳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분쟁 없이 일하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를 항상 인지하면서 일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모이고자 하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또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내가 불편하거나 또한 남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특징을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과 이어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은 우리들은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구원을 또 이루어야 돼?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아닌가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 구원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런 뜻인가? 이 단어만 보면 그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다는 칭의적 구원이기보다는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의 여정으로 성화하여 주님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갈 때 이 소중한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지켜나가라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하니까 두렵고 떨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앞에서 어떤 본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등하게 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에 끝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들에게 생명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또한 높아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놀라운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면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파서 우리의 장기 중 하나를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모르던 한 사람이 나를 잘 안다 하여 나에게 값없이 어떤 장기 하나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건강을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까요? 그저 즐겁고 기쁘고 설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왜 조심스러워져요? 혹시 내 장기를 다시 떼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아니죠. 이 장기는 이미 준 것이고, 이것을 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또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음식을 잘못해서,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나의 이 소중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할까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과 연결지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진짜 이유가 13절에서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화로 든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기 기쁘신 뜻,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셔서 그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도 영광입니까? 주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이 모임,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온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이 나타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숙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한 것, 다름질한 것에 대한 공로를 취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와 연합한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었고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기를 위하는 삶으로 살아왔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죠?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가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이 열매됨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이 열매가 온전히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려 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바울은 무엇이 기쁨인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 이 열매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